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옵고 하나님 아버지께 삼부 예배를 올려드리는 중입니다. 예배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 선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이 모든 삼부 예배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높임을 받아주시고 목사 사라지고 교우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임을 받고 드러나는 예배 설교 선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한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 의인의 시작도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부지 좋은 곳에 건물 지었다고 교회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그냥 등록했다 하여 죄인이 의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성령 강림을 하셔야 교회가 시작되고 태동되며 의인의 인생이 시작되고 태동되어집니다. 교회가 시작되어 교회가 교회답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힘듭니다. 성령의 힘이 없는 목회 프로그램, 이벤트, 무용지물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 의인이 의인답게 그 아들의 형상으로서 계속적으로 자라고 뿌리 깊어지는 것,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이 없는 제자훈련, 성경공부 세미나, 오히려 머리만 굵어집니다. 이처럼 교회와 사람을 교회답게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게 인간의 의지적 결단과 헌신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이 성령님을 교회와 개인이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받아서 이것을 누리며 이 힘으로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갈망하도록 기념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나를 나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가정을 가정답게 만드는 것,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이 성령님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습니까? 정말 필요합니까? 아멘? 이 성령님을 일컬어 성령의 생수의 강이라고 그래요. 도랑물에서 시작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헤엄칠 수 없는 창이란 강이 될 때 그 성령에 푹 잠기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은 다 풀리고 풀어져서 오직 예수만 남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일컬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 모든 기독교는 종파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지난 2000년간 흔들림 없이 믿었습니다. 삼위일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서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이 하나님을 명명하여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용어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게 삼위일체라는 단어입니다. 삼위일체? 풀어 설명하면 뭐라 해야 할까요? 어려운 신학 용어를 배제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하면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세 분이다. 그런데도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 아니, 세 분이면 세 분이요, 하나면 하나지, 셋이면서 한 분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이거지요. 자, 우선요 세 분이라고 했으니 어떻게 구분되는가 보시겠습니다. 우선 첫째, 성부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성부 하나님의 아들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해요. 주님, 주님, 주여 하는 그 하나님.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활동하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는, 도와준다 하여 어려운 한문으로 보혜사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보혜사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성령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보세요, 세 분을 모시니까 30년 맞네요 라고 말하시면 이단이 됩니다. 세 분이기에 분명 이성적으로 삼신론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세 분 하나님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겠죠. 아이고, 이해 안 된다, 복잡다, 말도 안 된다 목사님. 예, 말 안 됩니다. 이해 안 됩니다. 삼신론이라고 이해하면 이해하겠는데, 삼신론을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니 저도 제 이성적으로는 수긍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우리 교회만 수긍 못하고 한국 교회만 수긍 못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예요. AD 0년에서 AD 300년까지가 초대교회라 하는데, 이 초대교회 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많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논란이 심했어요. 100년 이상 말씀을 연구하고 논쟁을 하고, 때로는 이것으로 평생 얼굴 붉히어 싸움하다가 원수되고, 나와 다른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니까 속으로 저놈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의 동기를 따라 심간모사를 가지고 그 상대편을 이단으로 몰고 가는 아주 복잡하고 심란한 상황이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그러다가 모두가 지쳐가지고 이제 인정하게 하나 된 게 있었으니, 그 인정한 신앙 고백 하나가 뭐냐? 삼위일체. 자, 이 용어를 만들어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라고 하지만, 성도들은 여전히 머리로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돼, 아이고 헷갈려, 하여튼 교회는 복잡하고 헷갈리는 곳이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된 세월이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오늘이 이 삼위일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거를요? 아마도 그만큼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중요하니까 삼위일체를 기억하라고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주일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 동기 친구 하나가 교수님으로 있으세요. 그 교수님의 박사 전공 논문이 삼위일체예요. 제주에 놀러 왔기에 교제를 하고 떠나기 전에 동기 친구 교수가 저한테 책 한 권을 선물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책이었어요. 자, 여러분,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이 책 제목조차가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제목부터 어려워요. 삼위일체를 최대한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했기에 깊이 있는 책입니다만, 좋게 말해 깊이 있는 거지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신학책을 목사가 소화하여 여러분들에게 세상 현장 언어로 다시 바꾸어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저에게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설명하는 것도 조금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언어로 여러분에게 하나만 나누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단 한마디로 우리가 늘 쓰는 세상 현장 언어로 말 한마디 한다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W-E, 우리요. 우리라는 단어로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이 단어를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사용하죠. 우리 교회, 또 우리 집, 심지어는 아내까지 공유해요. 뭐라 그러죠? 우리 아내.
영남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한때 이런 말 많이 했죠. 우리가 남이가. 이거를 제주 방언으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남이울까? 이러면 됩니까, 고장로님?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성경 제일 처음으로 언급한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이에요. 자, 자막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일단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 태고적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걸작품 하나를 만드셨으니 그게 인간입니다. 그때 그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인간을 향하여 주신 영적인 말씀이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영적 DNA입니다. 인간을 만드시면서 최초의 DNA 유전자로 저 말씀을 딱 인간에게 심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라는 형상과 우리라는 모양이 최초의 유전자로 우리 모두에게 심겨지면서 인간이 태동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창세기 2장으로 바로 가면 이 삼위일체의 흔적이 등장합니다.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우리라는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이 둘이 합하여 둘이 한 몸 된 우리를 이루시라고 명하시는 대목이 지금 읽었던 대목이에요. 이걸 역으로 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하나를 만드시고선 둘로 쪼개시어 하나는 남자로 명하시고 하나는 여자로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다른 반쪽 자기를 찾아 하나를 이루어라 라고 명하신 대목입니다. 결국 나라는 단어를 뛰어넘어 우리라는 단어로 나아가거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라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이 이 삼위일체 정신을 따라 만드신 공동체 하나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 공동체, 하나는 교회 공동체. 따라서 이 두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전자가 강하게 심겨져 이 유전자가 파괴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할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족이야, 건들지 마. 우리 교회 성도님이야, 함부로 하지 마. 우리 형제 자매님입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장로님이야, 어디 그렇게 함부로 말해. 이 고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가정과 그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우리라는 형상과 우리라는 모양이 강하게 지금 존속하고 있는 가정과 교회예요. 자, 이 우리라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 어떻게 각각 활동하시는가를 샘플 하나로 얘기해 볼게요. 우선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우리라는 형상으로 만든 남자와 여자라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태초에 계획을 짜십니다. 이걸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래요. 구원 계획을 짜세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시고 그 계획을 친히 실행하고자 때가 이름에 자신을 희생하여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몸소 친히 감당합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라는 구원의 사건을 개개인에게 적용하사 개개인이 믿음으로 이 구원 사건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어 우리라는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 하나를 위해 당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을 연합하여 충실히 이루어나가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롤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이나 한 모습으로 한 일을 이루어나가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흔적이고 이것이 삼위일체에서 나오는 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창세기 3장부터 문제가 생겨요. 우리라는 단어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로 인해 파괴되고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지극히 자기들밖에 모르는 집단주의, 님비현상.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어 지극히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로 변형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그 영남 지역에 하는 말 있죠. 우리가 남이가, 이 말 요즘 영남이가 셋다간 바로 이렇게 말해요. 뭐라 카노? 우리가 남 맞다 아이가 퍽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라는 신앙 고백은 이것과 달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저마다의 고유한 위치에서 고유한 일들을 감당해서 지금 한 목표를 이루 나가시는데, 그 목표란 모든 인간들로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단어 안에 모두가 들어와 우리라는 단어를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고자 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다 보니까, 이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아야 돼 하는 폐쇄 님비주의적 우리가 아니라 누구에든지 열려있는, 개방되어 있는 우리예요. 에베소서 2장 9절 19절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이 자막에 나올 거예요.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 권속이라. 말이 어렵죠. 가족이란 단어의 한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 우리라는 거죠. 에이 브라더 이거란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요, 이틀 전 사도행전 전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2014년 9월 달에 사도행전을 처음으로 시작해가지고 56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두 주인공이 나와요. 전반부에는 사도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이 전면에 등장하다 보니까 많은 열렬 기독 청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국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께 귀한 헌신이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야 할 모습입니다. 또한 열렬 청년은 아니더라도 믿음 있는, 열심히 있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오는 분들 격려하고 지지해야 할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행전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아주 유의해야 할 부분 하나가 살짝 숨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을 보지 못하고 그냥 속독으로 뛰어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뭐냐? 사도행전 마지막 장,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할 때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28장 16절을 자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자, 지금 잘 보세요. 로마에 들어가니, 누가 로마에 들어가니? 사도 바울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요. 바울이라 돼 있지 않고 바울을 포함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우리, 무명의 우리라는 그룹입니다. 이 우리라는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과 그의 전체 생애 1차, 2차, 3차와 로마행을 하는 모든 여정에 함께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 바울의 선교 여정이 어떤지 살짝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7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야, 참 성령 불받기도 참 쉽지 않네요. 그죠? 바울의 험난한 인생 여정을 간단히 소개하는 저 표현 속에는 바울 혼자 감당하였다가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한 익명의 우리, 무명의 우리가 함께 동참한 전체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이름 석자를 밝히지 않고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에 묵묵히 함께하며 묵묵히 동행하며 묵묵히 인간 바울을 돕는 자가 되었던 그룹 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들이 마침내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이르러 마지막 땅 로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만약 바울이 혼자서 이 여행을 하였더라면 그는 연약한 육체와 심령을 가진 인간이었기에 아마 낭망하며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하던 우리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는 힘을 내어 마침내 로마라는 마지막 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이 바울의 여정에 우리라는 이름이 간간히 등장해요. 그리고 그 우리가 바울과 함께 지금 계속 함께 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우리라는 형제 자매들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라는 형상과 우리라는 모양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밝히지 않고 바울과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중이에요. 바울과 베드로처럼 전면에 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은 귀합니다. 또 그런 기도를 올려드림도 좋고요. 그러나 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우리라는 형상과 우리라는 모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깊이 내재화되셔야 합니다. 바울처럼 표면에 등장하지 않더라도 바울과 함께 고통당하는 여정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우리, 바울처럼 바울과 함께 고통당하는 여정을 거쳤는데 바울만 전면에 드러나더라도 섭섭이 병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안에 거하면서 그 바울을 지지하는 우리,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취하는 우리라는 형상과 우리라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내재화되어 있어야 바울이 되든 익명의 우리로 남아있든 그것에 대하여 내 심령이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의 과업을, 사명을 이 자리에서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생각해 볼 게 하나가 있어요. 바울의 여정과 함께한 익명의 우리들은 마지막 날 바울이 받은 영광의 멸관을 동일하게 받을 겁니다. 왜요? 그 전도 사역에 함께 했으니까.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들은 익명의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익히 잘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바울의 여정에 묵묵히 함께한 이 익명 무명의 우리들에게 바울을 향한 칭찬, 영광, 상급을 동일하게 허락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만이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 있어요. 바울과 다르게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 묵묵히 바울과 함께 일한 것에 대한 상급 하나가 더 붙습니다. 자기 이름 안 드러냈으니까. 결론 지을게요. 오늘은 피택이 있는 날입니다. 피택이 있는 날이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게 참 의미스럽네요. 전면에 등장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묵묵히 함께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의 신중 어린 투표로 드러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결과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겸손해야 할 사람들, 철저하게 시종일관 겸손한 모습을 취해야 하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 묵묵히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옆에서 이상한 말로 부채질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건,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라는 모양과 우리라는 형상을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내재화하고 가지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정 위에, 여러분들 가정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우리라는 모양과 우리라는 형상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부부 정말 우리입니까? 우리 아들 정말 우리입니까? 우리 시어머니 정말 우리입니까? 우리라는 관계, 삼위일체가 주는 그 우리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당 하시는 분들, 식당 아줌마 만나는 거 만남의 복 아닙니까? 알바하는 청년들, 점주 제대로 만나는 것 복 아닙니까? 평생토록 아이고 우리 사람, 우리 식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만남의 복이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알바 현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삼위일체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친히 만드사 우리에게 주신 두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이미 우리라는 이름으로 엮어주신 제주충신교회와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중히 여기시기에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이제서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마무리할게요. 성경책 보지 말고 위에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천천히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라는 모양과 우리라는 형상을 가지신 신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는 우리끼리 들어오면 안 돼, 우리끼리 하는 폐쇄된 우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개방된 우리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가정과 교회에 요청되는 덕이 있으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하는 그 가정, 그 교회에 요청되는 덕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 네 번째 사랑. 다섯 번째 용납. 여섯 번째 평안.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됨을 힘써 지키. 이 덕이 높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종 직분자 여러분, 이 덕으로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덕의 길을 먼저 가셨고요, 제주충신교회에서는 교회 목사가 먼저 갈 거고, 바로 연이어 우리 선임 장로님이 함께 갈 거고, 장로님들, 중직자들 쫓아오셔야 합니다. 설령 앞에 있는 목사가 설교 잘하더라도 7가지 덕목에 부족하면, 설령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엄마 아빠더라도 이 7가지 덕에 인정받지 못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라는 형상은 훼손되는 겁니다. 가정 내 어른 여러분, 이 덕으로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축복합니다. 돈으로 아이들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정 내 어른 여러분, 자녀들 국영수 잘하고 직장 취직도 잘 시키고 신랑 신부감도 잘 얻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이 덕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 덕을 바탕으로 하여 국영수 잘 시키는 것 하시고, 직장 취직 잘 되게 도와주시고, 신랑 신부 얻을 수 있도록 내 자식들 먼저 덕 있는 신랑 신부 만들어 주셔야 해요. 돈을 쓰시더라도 이 덕을 바탕으로 덕에 합당하게 돈을 쓸 땐 쓰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에 이 덕들로 제주교회에서 인정받고 여러분의 가문과 문중과 괜당에서 인정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석 가정으로 들어가 아이고 우리 아들 이런 소리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우리라는 이 강한 영적인 복이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깊이 있게 들어와 부부의 관계가 진짜 우리 부부 되게 하시고 자녀의 관계가 진짜 우리 자녀,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가 진짜 우리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